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함께 보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앉아주시면 됩니다. 성탄절인데 먼저 여러분에게 굉장히 슬픈 소식을 좀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죠, 이 반응이에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처음 보는 친구들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뒤에 성탄 발표회가 있는 주의 웨이브 설교는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그 짧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3년째 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아니, 목사님 점심시간 메뉴 정하는 것보다 쉬운데요. 그냥 성탄 설교하면 되죠. 성탄절인데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이따 3시에 오후 예배 드리잖아요. 그때 성탄 설교 들을 거예요. 25일에 성탄 감사 예배 드리잖아요. 그때 성탄 설교 들을 거예요. 그러면 굳이 웨이브에서까지 성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을까 하고 다른 본문을 나누게 된다면 웨이브 안에서는 성탄 관련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성탄절과 관련이 있지만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나시던 날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 이후에 일어난 일, 첫 번째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작년에 나눴어요.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며 왕노릇하던 헤롯이 그 유대인의 왕을 죽이려고 베들레헴 지역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모조리 죽여버렸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탄절은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성탄절이 기념하는 그 예수님 당시의 세상은 굉장히 끔찍합니다. 예수님은 악한 권력자가 자기 왕권 하나 지키겠다고 2살 이하의 어린 아기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죄악과 죽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 오셨어요. 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세상을 주시는 새로운 왕이 되시기 위해, 그 일을 위해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해, 죽임당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헤롯의 세상을 닮은 우리의 현실과 마주하면서도 눈물 짓고 괴로워하며 절망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왜? 성탄절이 알려주죠. 하나님이 그 세상에 무관심하지 않으세요. 그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 세상에 자기 아들을 보내주세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 강하겠네, 그러니까 영향받지 않겠지. 아니요,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린 그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지금 우리의 이야기로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고 작년에 이렇게 나눴었어요. 작년 설교예요, 지금까지. 네, 이제 지금 설교예요. 지금도 설교입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수님 가족이 헤롯이 죽였다고 했잖아요. 2살 이하의 아이들. 그러니까 피했습니다. 이집트에, 애굽에 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주의 사자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돌아가라, 이 얘기를 해요. 위로가 되죠. 어떤 위로인가요? 여러분, 헤롯은 죽습니다. 베들레헴 수많은 아기들을 죽였던,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주인인 것 같았던 헤롯도 자기 생명을 지키지 못해요. 그 진리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영원할 것 같은 권세들 있죠. 영원히 뭐 사람, 저 집단, 저 회사, 저 기업의 세상이 될 거야. 누구도 손댈 수 없어. 누구도 이길 수 없어 하는 그 권력들은 다 죽어요. 헤롯의 세상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 세상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에게 붙어서, 그게 악한 권세라면 그에게 붙어서 이익을 얻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 삶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거든요. 그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헤롯이 내미는 손을 잡지 마세요. 그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좀 주의 깊게 본 청년들, 제가 이 얘기했을 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뭔가요? 자, 헤롯이 죽었어요. 근데 또 다른 헤롯이 나타나요. 죽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아버지를 이어서 유대 지역의 임금 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 헤롯 아켈라오는 아버지 헤롯 대왕과 좀 닮았을까요? 다를까요?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아버지와 똑같은 폭군입니다. 자, 폭군이 죽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폭군이 사라지나요? 아니요. 폭군이 또 나타나요. 이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이번엔 주의 사자, 저번에 요셉한테 보냈잖아요. 헤롯한테 보내서 이제 그를 폐위시키고 심판하시고 이렇게 하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또 주의 사자를 헤롯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요셉에게 보냅니다. 요셉의 꿈에 보내요. 그래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몸을 피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거기 있어, 내가 지켜줄게, 이게 아니에요. 몸을 피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예수님 가족은 또 다른 헤롯의 위협을 피해 갈릴리 지역이라는 곳으로 떠나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정착하게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죠. 그거 보세요, 목사님. 헤롯이 죽는다고 끝이 아니더라고요. 또 다른 헤롯이 나타나더라고요. 헤롯이 죽는다고 헤롯의 세상이 끝나지 않던데요. 네, 맞아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헤롯이 죽으면 또 다른 헤롯이 나타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죠. 그럼 이 얘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묵상해야 하나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 그게 세상 권세의 어리석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어리석어요. 왜? 여러분, 헤롯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는지 봤잖아요. 헤롯처럼 살다가 헤롯처럼 죽는구나 봤어요. 그런데 배운 게 전혀 없어요. 헤롯하고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헤롯처럼 살다가 헤롯처럼 죽겠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헤롯의 아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 헤롯의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고 똑같이 망할 길을 가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메시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헤롯 봤죠? 헤롯 후보생이 되지 마세요. 헤롯의 얘기를 동경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까이에서 또 멀리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봐서 잘 아는 헤롯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야기를 반복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런 식으로 써나가지 마세요. 우린 그들의 악함을 봤습니다. 우린 그들의 죽음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는 우리가 따를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따를 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게 되겠죠. 그럼 누구를 따라야 하나요? 어떤 왕을 따라가야 하나요? 우리가 매주 듣는 말씀이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헤롯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고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세요. 근데 오늘은 그 얘기를 받아들이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어때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 악이에요, 악이. 뭔가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부모님 품에 안겨서 지금 이동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헤롯하고 비교해 보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여러분, 헤롯은 예루살렘 왕궁에 있어요. 그런데 이 아기 예수님은 피했어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로 헤롯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신분은 그냥 나그네이고 뭐 피난을 가고 있는 피난민이에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정착했는데, 여러분, 나사렛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촌동네 중에 촌동네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디 살고 싶어요? 예루살렘 살고 싶어요? 나사렛 살고 싶어요? 여러분, 누구의 권세를 담고 싶나요? 여러분은 헤롯의 권세인가요? 아니면 권세라고 하기 민망한 이 아기 예수님의 연약함, 연소함인가요? 대답 대신 질문을 하고 싶죠. 목사님, 이 아기의 연약함으로 뭘 할 수 있나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뭘 할 수 있나요? 뭐 할 수 있는
아무것도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뭘 할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될 겁니다. 오늘 결론이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 가족이 나사렛에 정착한 얘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나사렛과 연약함으로 뭘 할 수 있냐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룰 수 있어요. 여기서 마태가 이제 선지자의 글을 인용했다고 하면서 나사렛 사람이다, 그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그 메시아는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말씀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이에요. 거기서 메시아를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새의 가지에서 그 메시아가 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가지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네체르라는 단어예요. 네체르의 원형은 뭐냐면 나츠라트인데, 나츠라트가 나사렛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 인용이에요. 직접 인용이 아니라. 이 이세의 가지 나츠라트가 메시아의 나사렛 정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서 그 나츠라트, 네체르, 이제 나사렛이죠. 그 나사렛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일을 보면 그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연약한 네체르 나사렛 사람을 통해 온 세상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 새 창조 계획,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으로 만드는 그 계획을 이루실 거예요. 저 강력한 헤롯의 권세가 아니라 아직 아기인 예수님을 통해 온 우주적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알 수 있죠. 여러분,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아주 초라한 장소에서 주의 사자가 지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초라해도 연약해도 우리는 그때 거기에서 헤롯 따위의 정치력 정도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악의 모습으로. 그래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화려하고 강력한 악을 동경하지 마세요. 이게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초라해도 연약해도 주의 사자의 지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그 어떤 권세보다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중이에요. 내 삶을 빛나게 할 곳은 여러분 헤롯을 따르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나사렛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초라함과 연약함, 순종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 메시지를 기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 화려하고 강해 보이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는 나사렛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 시즌에 우리의 발걸음이 한 걸음 더 헤롯과 멀어지고 두 걸음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이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